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풍성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이야기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네, 저는 다른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복을 받고 싶고 내일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복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진짜 이 사람들처럼 900 몇십 세를 사는 이 900세를 사는 것이 진짜 복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900년을 사는 것이 정말 큰 복이냐? 많이 산다고 좋은 거냐? 오래 산다고 좋은 거냐?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것이냐? 정말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복이냐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죽음이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곳, 그곳으로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애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지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 더. 시작. 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 아담은 930세를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퀴즈 내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죠? 에녹은 몇 살 살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리워진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따라합시다. 365세. 365세. 자, 365세를 산 에녹. 그리고 보니까 여기 무두셀라는 365세를 살았네요. 무두셀라는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와 이 당대에 이 같은 900대를 살지는 못했지만 365세를 살다 간 에녹, 누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900세까지 사는데 이 사람은 300살 그때밖에 못 살았는데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담은 참 오래 살았죠. 이 땅에서 자그마치 930년을 삽니다. 100년만 살아도 호상이라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네요. 그죠? 1000년 만년 살지는 못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겠죠. 죽었으니까. 결국 우린 재가 되거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남기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도 그리 많지도 않은 삶, 바로 한 줌의 삶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며 무슨 깨달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5장 1절 시작.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재능이 많다고 해도 우린 결국 어디로 돌아가죠? 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5장 자체가 족보책입니다. 그죠? 아담의 계보. 근데 여기 보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게 끝입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누군가가 어디 시점에서 태어나고 어느 시점에서 말도 없이 사라지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은혜를 주셨죠. 무슨 은혜를 주셨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애 낳는 일입니다. 애 낳는 일. 애 낳는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하려고 품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태신자라고 하죠. 내가 품고 있다 이 말이, 품고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속에 품기도 해요. 제가 이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열대어는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입에 품는데요. 다 입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안 죽게 하려고 그 많은 양을 다 입에 품고 있대. 그러다 먹지도 않아. 다 살리려고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비로운 능력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전도 못하면 결혼해서 애라도 많이 낳아라, 막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출신 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이거는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애 많이 낳으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이겠죠. 3절 4절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 나는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를 닮은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을 받았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기를 닮은 형상, 셋 해봤자 뭐겠습니까? 똑같죠? 나를 닮았다면 똑같죠? 뭐 하겠어요? 또 그거 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하겠죠? 갈등하겠죠? 고민하겠죠?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겠죠? 그런데 셋은 좀 달랐죠, 그죠? 하나님이 대신 주신 거니까. 아벨 대신에 허락한 사람이니까. 셋은 좀 그 전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없는 존재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를 닮은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 그리고 또 내가 태신자를 전도하면요, 그 사람 내가 교육하면 이 사람도 내 스타일이 돼요. 희한하게. 나를 많이 닮아요.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어제 뭐 이야기할 때 오바야는 재능이 많아. 전 재능 없어요. 제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분이 한 사람씩 있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한 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한 거고, 제가 막 헛소리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 한 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막 시작하게 됐던 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 거죠. 막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막 CD가 늘어날 때까지, 앨범 자켓이 달할 때까지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그 사람의 음악을 연구하고, 그 사람한테 곡을 준 사람을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뭐 배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엄마가 기타 사주고 어쩔 수 없이 쳐야 돼. 그것도 비싼 거. 나는 3만 원짜리 사달라 했는데 엄마는 15만 원짜리를 사준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막 치는 거야. 아까운 거야.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은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지 못한 죽음의 유한함 속에서도, 그 비참함 속에서도 출산을 통한 생명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는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만남의 복과 보호와 보존하심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자,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네, 여기까지. 5장을, 창세기 5장을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은 복입니다. 복. 우리가 만들어지던 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때부터 우리는 복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그 세계에, 이 신비한 세계, 신기가 아니고 신비의 세계에 우리는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복이 시작된 것이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복 받으신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을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또 낳았고, 뭐 낳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육적으로 낳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게 다 복인 것이죠. 또 다스릴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린 교회와 가정을 잘 다스리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길은 기도와 감사임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죠. 하나님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뭐죠? 성질입니다. 성질. 성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머리하고는 이게 다 하나님 닮았다 이 말입니다. 애는 그냥 놓습니까? 낳아야지 하면 그냥 순풍 나옵니까? 아니죠. 해산에 고통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이 땅에 오는 것,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한락했어요? 말 몇 마디로, 몇 번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돼요? 아닙니다. 근데 변화돼요. 말 한마디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 분열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 감동이 있습니다. 순간, 찰나의 역사가 일어나죠. 순간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산의 고통이 따르죠. 회복의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이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죠? 2절 보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이 원어는 뭐냐면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담의 아담. 맨투맨처럼. 남자와 여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 자녀는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다른 목사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고귀함은 다른 어떤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뿐인 존재, 하나뿐인 사람들입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아담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복이 있죠. 어떤 복이죠? 바로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 오래 살았습니다. 상상이 불가능할 만큼 오래 살았어요. 이거 진짜인가? 거짓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장수의 복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면 오래 삽니다. 믿습니까? 순종하고 욕심 버리면 오래 삽니다. 인간이 왜 죽죠? 죄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없는 불순종으로 죽음의 늪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 문제죠. 요즘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점을 본다거나 의사나 병원을 방문해야지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빨리 주사 맞고 치료받아야지, 정밀 검사해봐야지, 이렇게 말하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로 얼룩진 삶을 회복하기 위한 수고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의를 찾아가도 우리의 병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때 뿌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더딥니까? 응답이 느립니까? 그때 뿐인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느려도 더뎌도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느려서 그렇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는다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도하면 다 사해 준다는데. 어우, 감지덕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보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이 5장까지 알뜰하게 보셨다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망가져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타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요. 타락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용서로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4장까지의 모든 죄는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장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죠? 하나님만 섬기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질을 많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없고 늘 공허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신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거죠.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때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게 왔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날 책임지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뭐죠?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았음이 복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우린 보장받고 살고 있음이 복입니다. 또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괴로움